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어떤 심정으로 읽어야 되냐면 남자 성도님들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런 내 아내를 보는 심정, 여성도님들께서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남편을 보는 심정. 그래서 그 호세아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심정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호세아서를 읽어야 됩니다. 도저히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음란에 빠져있는 이 여자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가슴 태우는 이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에서가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는 이 고매를 보고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이 아버지 호세아가 자기 자식들을 시켜서 자기 아내와 이제 논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는 이것은 부패하지 않은 경건한 성도들, 다시 말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 그 모국과 논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죄를 일깨워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치 음행한 여자와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죄로 더불어 싸우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날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도 하는데, 아니 장로님도 하는데, 뭐 집사님도 하는데 하면서 같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물질주의, 향락주의로 나간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음부에게로 간 여인과 같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져서 원수 사이가 되고 불화가 생긴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는 어색해졌어요. 관계가 정상적인 그 부부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내는 이스라엘 국가와 그 국민들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의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와 같이 사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면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범죄하니 그 부부의 관계가, 그 계약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이제 신뢰가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는 말씀 안에 살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부부 사이처럼 아주 가깝고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열천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그 관계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과 행동에서 음란기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면의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음란한 행동이 들어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 그 여자는 아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얼굴에는요, 이 눈이 있어요. 이 눈은요, 사람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빛을 보면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안목의 종용, 또 이 속에 있는 이 음란한 마음을 제거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음란한 눈으로 다니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점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걷고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추파를 던지며 도움을 구했던 그 일들을 지금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한 것은 이 유방은 정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여기서는 이 성도가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젖먹이는 행위를 그만두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말세에는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젖먹이는 행위는 믿는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 그 건강, 그 마음, 그 정력, 그 물질 등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사치와 행락주의로 나가는 것, 그것을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치와 향락과 안일주의에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음란 행위인 것입니다. 영이 사는 것보다
육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영이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육신의 안락함과 쾌락을 좋아하는 것도 음란한 일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지금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냐면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같게 하십니다. 태어날 같이 벌거벗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요 벗은 몸으로 나와요. 근데 그때에는 창피한 거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고 다 큰 여인한테 벌거벗겨서 내놓아 보세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벌거벗겨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처럼 메마르게 하고 목이 말라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 심령이 고독하고 황량해서요 담배와 같은 그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예? 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냥 오직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잡초만 내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가람이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은요 성경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또 그것은 그 말세의 상황이지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신령은요 이러한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진리에 무감각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 영적인 기갈이 점점 심해져서 이 목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자식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자식들은 그 어미의 음행을 본받아서 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 이들은 곧 바알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우상이 너무나 많으니 이렇게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알이 떡과 물과 양털과 상과 기름 그리고 술을 준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일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채울 떡, 자기들의 갈증을 해소할 물, 또 양털, 삶, 입을 것들, 그리고 기름, 술, 자기들이 즐길 것들, 이런 것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 준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스라엘,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다산, 애를 많이 낳는 또 풍요로운 것을 섬기는 그러한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였던 그 아하방과 이세벨은 풍요를 누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습니다. 이러한 세상적 풍요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아합의 아들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70명 아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세상실 그 물질신은 이렇게 풍요와 쾌락을 미끼를 던져서 풍성케 한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하지만 이것을 따라가는 성도는 마침내 아합의 집과 같이 종래는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이 죄의 길로 나아갈 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안 하게 될 것을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시로 길을 막고요,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니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불러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십니다. 가시와 담은요, 이게 우리들의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난관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실패, 우한 사업 실패, 아니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부터, 세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부터 단절시키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과 물질이 그 복주는 줄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제 그때 심령의 기가를 당하게 되고 가시에 찔리게 되고 넘을 수 없는 담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상을 따라가던 것을 그것에서 돌이켜서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예전에 그 은혜 속에서 살던 행복했던 때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고 할 거라고 합니다. 전에 하나님만 섬겼을 때의 형편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금의 형편보다 좋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연애하는 우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 교제하는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그 일이 생각이 나고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과 연애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지만 이제 깨닫고 보니 그것들은 다 껍데기 뿐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지금 여기 2절에서 7절까지는요,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알려주시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우상에 빠져 놀아나는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종각시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 신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그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을 경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주, 기름, 은, 금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을 즐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위기 25장 20절에 23절에요 모든 땅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천지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들로 우상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곡식이 익을 계절에 새 포도주가 맛이 들 시기가 되면 도로 찾아가신대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일이 이제 막 성공하고 성취될 즈음에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자녀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집안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건강, 내 사업, 또 공부 등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다 벗겨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음란한 행위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세상 우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성도를 우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하면요 도리어 그것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살 길, 행복의 길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모든 절기 모임을 폐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버린 성전, 이스라엘이 그 바꾼 절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잘못된 그 예배 행위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모든 절기를 아주 지킬 수 없게 해주십니다. 성도의 거룩하고 신성한 그 기본 생활, 예배 생활,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생활을 빼앗기게 돼요. 어떻게요?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건강이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주셔가지고 그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그 환경에 처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야 된다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핸드폰 들고 예배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을 모두 없애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33절에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또 예레미야 5장 17절에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남편을 버리고 정보를 쫓아다닌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월만큼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 생기면서 보낸 세월만큼 벌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갚아주시지 않더라고요. 더 몇 배로 더 힘들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둔 그 호세의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절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그 장면은요 오늘 호세아처럼 자녀를 시켜서 고멜과 논쟁시키고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해가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또 버려지게 될 거라고 지금 13절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에 14절에 가면요 그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위로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보여주고 기도하겠습니다.